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돈도 사랑할 수 있고, 명예도 사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의 보답,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은 결국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하고 삽니다. 내가 잘해준 것만큼, 내가 헌신한 것만큼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기대하고 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겐가 은혜를 베풀었고 사랑했다면 잊어야 합니다. 나는 잊어도 결국 내가 사랑한 사랑은 다른 모습을 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를 낳으시고 또 나를 기르시고 온 힘을 다해 우리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버텨나갈 수 있도록 희생으로 키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희생해온 부모님의 지난날의 세월을 우리는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고마운 일이 나에게 해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고마운 마음 표현하고 나중에 고마움을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친절한 마음씨나 은혜를 갚는 것을 보답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출발부터가 감사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이 고침을 받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이 9은 어디 갔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10명 모두 다 고쳐주셨는데 그때 10명이 뭐라 그랬을까요? 고쳐만 주시면, 내 병을 고쳐만 주시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침받고는 9명은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여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은 감격입니다.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내가 이젠 바르게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생애 말년에 평안히 왕궁에서 지내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편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지난날의 어려운 때를 잊고 삽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난날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살아난 것을 잊지 않아요. 다윗은 젊었을 때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로 피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편안한 왕궁에 살면서 뭐 그런 일을 기억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그런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공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엄청난 은혜죠. 누가 내가 요청하고 간청할 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누가 그렇게 들어주나요?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근심이 없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근심이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십니다. 꼭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또 의로우시며 자비하십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지만 가는 동안 그들은 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늘 기적 속에서 살면서도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절망, 불신앙, 탄식하는 말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행복도, 명예도, 건강도, 슬픔도, 저주도, 불안도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적과 후리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대한 범죄,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시인은 늘 환난으로 인한 걱정 때문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걱정이 해결되자 또 하나의 새로운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정말 귀한 걱정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답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되찾아야 우리도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보답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보답하겠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은 바로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여 드는 축복의 잔을 말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이렇게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 수 있도록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반복해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제물로 환산하여 드린다면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드린다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들여 몸이 다 닳도록 봉사를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내가 내 살아온 인생의 삶을 다 한꺼번에 한약을 짜는 보자기 아시죠? 한약을 짜는 보자기에 내 인생 전부를 거기다 다 넣고 짜고 짠다면 도약이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선이 나올까요? 악이 나올까요? 불만이 나올까요? 비판이 나올까요? 거짓말만 잔뜩 나올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 예수의 이름이 나올까요? 짜면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죠. 나를 짜면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의 도리이기에 감사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함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나의 소원을 갚음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소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우리 급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우리 애들도 자라면서 엄마 나 이거 해주면 나 공부할게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애가 약속하고 지킵니까? 우리랑 내 모습하고 똑같아요. 시인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는 것입니다. 소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소원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에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며 한 번 서원하였으면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니 지키는 것이 귀한 신앙입니다. 서원을 갚겠다고 하는 것은 완수하다, 보답하다, 끝낸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약속을 지키려는 것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에 거하게 되는 법이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장 손해를 볼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아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고 변했다고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또 일을 맡겼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에게 귀하고 좋은 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다시 은혜를 구하며 약속을 해도 믿지 못하게 되고 그 기도 응답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서원한 것, 내가 약속한 것 성실하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서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백성 앞에서 소원을 갚겠다고 하나님께 갚겠다고 소원한 것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잊고 있었던 소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갚기로 반복하여 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입니까? 위기에 처한 인생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갚는다고 해서 사망의 줄과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있겠습니까? 150년 더 넘게 160년 전에는 수술을 받을 때 마취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개발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수술을 받으려면 공포예요, 공포. 마취 없이 생사를 찢어야 하기 때문에 수술의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영국 에딘버러 의과대학의 제임스 심슨 경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공포감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찾아온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들이 심순경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일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 내 생의 최대의 발견이었다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일생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은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입니다. 셋째는 주께 감사제를 드려 보답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감사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윗은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감사제는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드립니다. 감사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요,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켜 나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 제물과 찬송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보답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답하지 않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감사 제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셔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며 충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구원축, 하나님의 축복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한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제는 바로 드리는 행위를 동반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감사, 여러분의 삶 전체가 감사가 회복되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짜고 또 짜면 감사하는 자로 나올까요? 보약을 짜듯이 짜고 또 짜면 내 인생 지금 무엇이 나올까요? 원망이 나오시나요? 뭐가 나올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불평을 합니다. 이럴 수 있나?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역사의 모든 주관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까운 사람들과 모이면 여러분은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감사의 이야기를 나눕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까? 아니면 불평이 쏟아집니까? 비판하느라고 누구 오늘 손가락질 하느라고 그저 부정적인 얘기하다가 헤어집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비판하고 남을 향해서 공격적인 말을 하다가 헤어지면 행복합니까? 마음이 기쁩니까? 마음이 좋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가로막는 일에, 다 망가뜨리는 일에 우리 자신 돌아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왜 원망해요? 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원망해요? 내가 심고 거두는 건데 당연해야죠. 그렇게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요?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우리 자신 돌아보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감사하다. 아이, 그 집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들어가면서부터 집안이 왜 이래? 뭐 시작해서 별 잔소리 다 하고 비판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등 돌리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오늘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모습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갖지 못할까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 분병과 분잔을 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져서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